1월 28일 금요일 사랑의 헌신, 인내의 열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8절까지.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병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 요약.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 죽기와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과 일행을 섬깁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하려고 등불을 등경 위에 두듯 감춰진 것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본문 해설. 여인들의 헌신 8장 1절에서 3절까지. 예수님은 여러 지역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때 12 제자가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어 전도도 하도록 12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12 제자뿐 아니라 여인들도 동행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치유 능력으로 귀신이 떠났거나 병고침을 받은 이 여인들도 그분의 제자에 속합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는 아마 당시 고위관리의 아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셨고, 여인들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자기들의 소유를 들여 복음 사역을 후원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사랑의 섬김이 넘칩니다. 여성 제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복음 사역을 후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고 있나요? 말씀 전파의 결과 8장 4절에서 18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드러내십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는
말씀이 다양한 곳에 전해진 상황을 반영합니다. 예수님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인내로라는 표현은 말씀을 듣고 결실하기 위해서는 시간, 노력, 수고, 참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등불 비유의 요지는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면 회개하게 되고 그 은혜가 다른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어 그들도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씨와 같고 또 등불과도 같기에 두 비유는 서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을 전파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야 합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와 등불 비유는 서로 어떻게 연결되나요?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 내가 더 인내하고 힘쓸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 주님, 영육의 회복을 경험한 후 복음 사역에 동행하며 후원을 아끼지 않은 여인들처럼 저도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저의 소유로 주님 나라를 위해 섬기며 복음의 빛을 드러내게 하소서. 또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묵상 에세이. 말씀의 씨앗이 자라기까지. 쓰임받음 김철수. 언젠가 전도를 하다가 자매 한 명을 만났다.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결단했다. 나는 그와 헤어지기 전에 이렇게 권고했다. 자매님,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 공동체 지체들과 교제하며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자 그는 매우 곤란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답했다. 목사님, 그것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교회에 가는 것을 남편이 분명 반대할 것이니까요. 또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요. 좋은 대학에 갈 때까지는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남편과 갈등하며 어려움을 겪기도 싫고 천국 소망보다는 세상 영광이 더 좋다는 것이었다. 그 자매의 경우는 아직 주님을 섬기며 그분 안에 거하는 기쁨과 만족을 알지 못하기에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지만 오래 교회에 다니면서도 그와 비슷한 생각으로 여전히 세상에 눌려 사는 사람이 많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며 물질을 쫓아 살고 교회보다는 세상 것을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당연히 제자로 쓰임받을 수도 없다. 사사로운 일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사는 이들을 그분은 기뻐하신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영광과 구원과 능력을 선물로 주신다. 한 절 묵상. 누가복음 8장 10절. 복음은 신비한 비밀입니다. 비밀은 신비로도 번역됩니다. 복음이 본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비밀이고 그 깊음을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신비입니다. 이 신비한 비밀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신비한 비밀을 알게 된 성도는 자신의 모든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